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6절, 57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사사기 중에서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9장이 57절로 사사기에서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는 사사들이 무슨 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사들이 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사사들이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사사기인데, 이제 10장에 가면 사사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 두 명이 몇 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야. 그런데 사사기 중에서 제일 길게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참 특이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과는 다른 길을 걸은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비멜렉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극적으로 대비해서 강조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선택과 자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이나 무엇으로부터의 속박이나 억압,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는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자유로운 사귐과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할 존재로, 노봇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따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인간은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며 사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지, 노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자기의 생각도 없이 그것을 무조건 따라서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면 신앙을 갖는 것도 갖지 않는 것도 자유여야 합니다. 또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저 산에 세워놓은 나무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어느 누구를 믿든 선택하는 것도 자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기 전에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협박이나 강요나 제약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떤 징계나 형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과 5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악행을 갚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옳게 보이는 대로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한 악행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벌을 준 것처럼 그렇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실제로 모순이 되는지 아니면 모순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해 놨다면 왜 이렇게 표현한 건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엄마가 다림질을 하면서 이것을 만지면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잘못하면 병원에 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만지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하고 엄마가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기 위해서 다른 옷들을 더 다릴 게 있어서 옷을 찾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인 아이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정말로 엄마 말처럼 이거 잘못 만지면 내가 되나? 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다리미를 만졌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 화상을 입은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엄마가 자녀를 징계해서 엄마가 자녀에게 벌을 주어서 아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뜨거운 다리미를 만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전에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지, 엄마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게임이나 하고 빈둥빈둥거리면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으니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잘 생각해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잘 안 되면 아빠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함께 생각해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자녀의 자유를 침해한 건가요? 자녀의 자유를 존중한 건가요?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서 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되도록 저주하거나 악담하신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결과, 발생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선택,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재자여서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선택을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헛된 것, 무의미한 것,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 이것을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물어보고 알아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최상의 지혜, 가장 현명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해도 결국은 죄의 원리를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늘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리석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가나안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나름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한 것입니다. 9장 4절을 보면 바알 브릿의 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겼음을 알 수 있고 46절에 엘브리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라는 표현을 보면 세겜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언약의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릿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로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숭배하고 자기들은 바알 신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했다는 말입니다. 세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바알 신전도 만들어 놓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이방으로부터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항상 최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행동도 왕의 책임은 다 하지 않으면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기드온에게는 최선의 지혜요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선택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도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원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특검도 거부하고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과 가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아버지의 행동을 본받아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습니다.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로 서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외가 세력을 동원하여 선제 공격을 해서 성공합니다. 친족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제안을 하고 동조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계획대로 왕으로 추대됩니다. 자기의 선택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행동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까? 세겜 사람들은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인가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민족보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겜 지방의
왕이 되었습니다. 형제 70명을 죽여가며 왕위에 집착했던 사람이 백성들을 잘 돌볼 리가 없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알을 앞세워 아비멜렉과는 결별을 하고 순수한 세겜인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역을 도모합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아비멜렉은 쿠데타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모압에게 18년, 가나안에게 20년, 미디안에게 7년, 총 53년 동안이나 여러 국가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 대적자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겜 사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남녀 천여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입니까?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누구에게서 누구를 구원해야 합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 부모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어느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게 행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고 세겜 사람들도 현명하게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담은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요담도 죄의 원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원리를 따를 때 서로 죽이고 죽는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왕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가 식구들과 결탁하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이 진실되냐 거짓되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깨닫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인간이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죄의 방법이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언제나 죄의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고 상황을 문제 삼고 임무를 방법을 문제 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죄가 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
행동을 보장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시는데 이것을 속박이라고 한다면 참된 자유와 평안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이 선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교회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거나 사업이 망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거나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형제들을 죽였고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불질러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행한 일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는 현명하게 한다고 한 일들이 자기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여인이 다급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무렇게나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바위에서 그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결국 한 여인이 던진 한 개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겨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던 왕좌도 자기를 추종했던 자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죽으면서까지 피하고 싶었던 영원한 수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성경 본문 56절과 57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잘못되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일부러 벌을 내려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사는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서 선택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쁜 것, 악한 것, 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결과를 알고 하는 선택은 너무나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을 주저하는 것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사망의 길인지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뻔히 알면서 하는 선택,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아비멜렉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에게 준 자유를 잘못 사용한, 잘못 선택한 인간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와 믿음을, 정의를,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복을, 평안을 누리실 겁니다. 자유는 속박이나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인간의 욕심이나 소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 죄악의 길, 잘못된 선택을 하고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하는 짓들이 초등학생보다도 못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사로운 이익, 자기의 욕심들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사는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새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자유로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부함을 주님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결과들을 제대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권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